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한 절의 말씀만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빌립보서 1장 6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삼캠프의 응답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삼캠프 우리 또 최근에 이렇게 메시지 흐름에 계속 나오는데 이 가장 잘 우리가 적용되는 현장이 이 빌립보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캠프의 응답을 또 나의 현장 가운데도 또 적용하고 또 누리며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 철야 이렇게 찬양 예배인데 찬양팀이랑 또 많은 인원들이 지금 리더 수련회 또 현장에 이렇게 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또 렘넌트 대회가 계속되죠. 그래서 다음 주도 이제 이런 이제 또 분위기인데 이보다 사람이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더 많은 성도분들이 가시기 때문에 또 그 현장에 또 하나님의 주실 그 은혜 또 그 말씀 붙잡고 또 모두가 이제 말씀 담아서 이렇게 또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3캠프 하면은 우리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제1캠프는 바로 성령 인도받는 캠프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찾아보면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는 내가 행하고 또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그 길을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기서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온 이 여정들 또 그 모든 인도하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예정과 계획에 따라서 여기까지 우리가 인도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속해서 행하여 나가신다. 자, 제1캠프는 이 성령 인도를 받는 캠프인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이렇게 많은 그 인원들이 모여진 그 과정들이 다 이 성령 인도받는 그런 캠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장 먼저는 바로 전도자인 이 바울의 전도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확실한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현장에 보내셨죠.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그래서 이 제일 캠프 할 때 이 성령 인도할 때 대표되는 구절이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계속 따라 이렇게 붙습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는 정확한 성령의 인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실은 이 바울 전도팀이 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이제 아시아로 이렇게 출발을 했죠. 근데 가던 도중에 이 드로아에서 밤에 그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이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또 그 음성으로 듣고 이제는 유럽의 또 그 당시 첫 성인 마게도냐 주의 바로 이 빌립보 성으로 가게 됐죠. 이 마게도냐 주의 이 첫 성은 이제 빌립보 거의 이제 그 아시아로 가는 그런 경계에 있었고 사실 이 마게도냐 주에서 가장 큰 성은 나중에 우리 나올 그 데살로니가가 더 크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로 가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시급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죠.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이 막았다는 것이죠. 자,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또 말씀하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 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제 9절 10절이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길을 막으니까 결국은 이 바울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살리라고 보내신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어서 이제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어서 이 마게도냐로 가고 또 빌립보에 가니까 이제 많은 그 사명자고 그리고 또 갈급한 자, 충성된 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가장 먼저 만난 바로 사명자는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죠.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처를 찾고 또 이제 베이스 캠프라고 하죠 한마디로. 거기서 그 현장에 돌기 위해서 어느 한 곳을 정해서 또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숙식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강가에서 이 자색 옷감 장사인 이 루디아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루디아는 바로 그 빈 곳에 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딱 심어놓은 이 사명자죠. 자, 그래서 이 예비된 사명자를 만나서 나중에는 이 루디아의 집이 미션홈이 되고 또 지교회가 되고 나중에는 빌립보 지역에 이 교회까지로 이렇게 또 세워지게 되죠. 자, 사도행전 16장 14, 15절에 보면은 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마음을 열어 가지고 이제는 이 바울의 말을 따르고 이제는 그 집에서 이제 유하면서 이제 복음 운동을 계속 펼쳤습니다. 자, 현장에 정확하게 이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고 세 번째는 또 그 이후에 또 바로 이 갈급한 자를 만나게 되죠. 자, 바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버려진 곳에 있었던 이 갈급한 바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인데, 자, 이 현장 가운데 이 완전히 12가지 재앙이 뿌리 내리고 또 완전히 각인된 그 빌립보도 이제 우상의 현장이었죠. 자, 그곳에 이 재앙과 이 영적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버려진 곳에 또 갈급한 이 귀신 들려 가지고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데 뭐 맞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또 이제 바울 팀과 만나서 이제 구원하여 주고 또 해방받게 해줬죠.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죠. 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이렇게 기도처럼 찾다가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래서 주인이 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이제 주인이 있었는데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도 이렇게 알아보는 겁니다. 이 바울 팀이 복음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심어주는 걸. 자,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는 이렇게 갈급한 자도 이렇게 예비되어 있죠. 자,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결국에는 그 주인들이 이제는 이 바울과 실라를 또 감옥에 이렇게 보내게 되죠. 자, 그곳에서 충성된 자, 자, 그 감옥의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종의 그 주인들이 이제 막 바울과 실라를 막 때리고 막 구타하고 나중에 감옥까지 보내가지고 그 감옥에 갇혔는데도 아시다시피 찬양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찬양을 하고 또 거기서도 막 누렸습니다. 그때 그 밤에 막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리니까 이 간수는 내가 오히려 죽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 바울과 이 전도팀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간수도 살리고 이제는 또 그 가족과 친지까지 다 이렇게 살렸죠. 결국 여기 있는 루디아나 이 여종이나 이제 간수와 또 그의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중에는 그 빌립보 교회 또 구성원이 되거든요. 자, 이처럼 현장에 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는 성령 인도 따라 이렇게 가면은 예비된 사람들 또 예비된 사명자 제자 갈급한 자 다 이렇게 찾아지고 또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제일 캠프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또 서라 하면 서는 이 하나님의 확실한 성령 인도 받는 캠프가 바로 이 제1 캠프죠. 자, 그럼 두 번째 제2 캠프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캠프입니다. 자, 빌립보서의 구절로 보면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이 구절이 빌립보서 3장 20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자, 그리고 우리의 이런 낮은 몸도 바로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능력 있는 사람의 그런 역사, 또 능력 있는 사람 우리 인류 역사상에도 막 여러 이제 뭐 정말 첨단 제품을 이렇게 발명했다던가 또는 무슨 이론을 막 이렇게 냈다던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하시는 그 역사와는 차원이 다르죠.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도 확인해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정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1장 3절에서 6절. 자, 바울이 이제 첫 인사하면서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하죠. 자,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그 안에 사명자랑 또 많은 또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 힘쓰고 참여하고 또 이 전도자 이 바울에게 또 이렇게 또 전도하는 일에 쓰라고 이렇게 막 재정적인 이렇게 후원도 했거든요. 자, 그 다음 구절이 바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도 변질되지 않고 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정말 이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 막 변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바뀌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않고 계속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처음 그 마음 또 처음 그런 중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인도받아야겠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서에는 막 여제자끼리 이렇게 막 갈등도 일어나고 또 문제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걸 통하여서 더욱더 그 시간표에 더 단단해지고 또 한 마음과 또 한 뜻과 또 겸손함과 또 섬김과 배려 그걸로 다시 이렇게 또 화합하자고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정말로 우리가 힘쓴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셨죠.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이 당한 일, 얻어맞기도 벌써 여기서 아까 얻어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감옥에도 가고, 죽을 뻔한 것도 수차례 있고,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막 5차례씩 맞고 막 그랬는데 그걸로 인하여서 오히려 복음은 완전히 꺾이지 않고 더 전파되고 더 진전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죠. 자, 형제 중 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매임 또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고 더 의뢰하고 겁없이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어려움이나 이런 고난이 더 복음 전파하고 증거하는 데에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자, 능력 주시는 자가 있죠. 자,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자,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또 바울도 이렇게 또 재정적으로 훈하고 또 많이 또 물심양면을 이렇게 돕고 했지만 이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나 또 이런 상황 가운데도 자족하는 것을 배워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정말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만 이렇게 보면서 맨 마지막에 고백이 바로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흔히 생각하잖아요. 내가 능력이 대단하고 또 경제가 뭐 막 차고도 넘쳐야 뭔 일이 잘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있는 재산도 다 까먹는 사람이 있고 없는 재산도 막 불리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때 이 모든 현장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2 캠프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 이제는 제3 캠프가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열매를 맺는 캠프죠. 자, 빌립보서에서 1장 11절 그리고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자, 1장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4장 17절에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에 선물이라는 것은 이제 이 빌립보 그 교회인들에게 바울이 감사 인사하면서 이 후원해줘서 감사하다는 그 인사를 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한 이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자,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최고의 열매는 바로 자,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까지. 자, 아까 그 빌립보 그 간수의 가정과 또 가문이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16장 31절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랬더니 그 간수가 이제 자기 가족들하고 이제 친지들에게 막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이렇게 넘쳐나고 더 늘어간다는 것. 이 하나님의 기쁨은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더 구원받는 것. 예,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구원이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열매이기도 하죠. 이 열매가 뭐 이렇게 뭐 보이는 열매가 있는 반면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열매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생명에 살리고 또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또 성장하고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보다 더한 그 열매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분열되고 막 이렇게 쪼개지려고 하는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는 다시 자 하나됨, 한마디로 이제 우리 원리스라고 하죠. 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꾸 쪼개지고 갈라지고 또 계속 이렇게 점조직이 되고 개인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더 뭉치고 똘똘 이렇게 또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는 한 마음 또 한 뜻을 가지고 또 겸손하게 또 다른 사람을 또 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다음에 나의 일 이렇게 돌보고 또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이렇게 또 돌보아서 바울의 그런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너무 세상이 또 각박해서 내 앞가림도 하기 또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또 조금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조금 한 번만 더 이렇게 또 눈여겨보고 또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것만큼 또 기쁨이 없을 것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제 열매를 향하여서 위에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하죠. 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하여 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또 우리 의의 면류관, 그 모든 상급이 있죠. 자,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를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그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일을 위하여서 전도자가 이렇게 전도자에게 또 냉수 한 그릇만 이렇게 또 대접해도 하늘 상급에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쌓인다고 하죠. 자, 그래서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지금 모두가 다 이렇게 달려가고 또 경주하고 있는 그 여정인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자, 그래서 이 열매를 위하여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쓸 것도 풍족하게 채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고 말씀하죠. 이 렘넌트들 뭐 지혜가 부족하고 또 지식이 부족하고 학업이 좀 부족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 달라고 하는데 막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필요한 부분 정말 하나님 나 전도하고 세계 복음화하고 또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거 필요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자, 구하면은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기쁨이 또 충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찾지도 않고 또 구하지도 않고 또 말도 안 하면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쓸 것,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부분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는 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더 해주고 싶어하지 덜 해주고 싶어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못 해줘서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또 모든 현장에서 또 그 증거를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자, 빌립보서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제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데
감사를 누리는 기도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자꾸만 이 염려 또 생각, 그런 것들이 자꾸 막 치고 들어와서 이 우리 마음속 영혼 또 생각들을 자꾸만 막 어지럽히거나 또는 완전히 비게 만든다는 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자꾸만 막 생각들로 막 꽉 찹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할 이유 또 기뻐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자, 구원의 감사, 그리고 지금 살아있음의 감사, 건강함의 감사, 또 결혼하게 하심의 감사, 자녀 주심의 감사, 감사거리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근데 막 불평하고 원만할 거 막 찾으면은 또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생각지도 하지 말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이 염려, 근심 이런 걱정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3캠프의 응답, 이 축복 다 빼앗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생각 지켜야 하는데 잠언서 4장 23절에는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생명의 근원이 계속 생명력으로 넘쳐나야 합니다. 자, 마음을 못 지키고 자꾸만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낙심하고 또 마음 빼앗긴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우리 단어에도. 그러면은 자꾸 막 다른 것으로 막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 생명의 근원도 빼앗기게 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에는 자, 우리의 생각도 다 이제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하죠. 세상의 이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만함, 또 그다음에 모든 생각,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복종하고 완전히 굴복하고 완전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또 모든 만물과 모든 왕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다 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오직 감사를 누리는 기도를 또 날마다 누리는 가운데 정말 근원적인 기쁨, 정말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성령 인도 그리고 또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 또 성령의 그 열매 그 맺을 그 응답의 주역이고 또 이 시대에 우리 7포인트잖아요.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전달해야 되고 후대에게 물려줄 것은 그 확실한 그 사명과 그 정체성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에 있을 또 그 세계 렘넌트 대회도 이제 남은 기간 더욱 더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말 최고의 또 제가 오늘 한번 이렇게 오다가 그 대구 지역 날씨를 봤는데 다음 주간에 37도 최고기도 38도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서울도 비슷하더라고요. 어차피 여기서 더우나 거기서 더우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뜨거움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리는 그 현장으로 모두가 또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정말 3캠프의 응답의 주역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최고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모든 현장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와 또 그 증거를 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최고의 또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참사랑 성도분들과 후대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우리 사탄 마귀 또 모든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자꾸만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또 근심하게 만들고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또는 공허하게 만들려 합니다. 거기에 속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누림으로 또 지키게 하시고 정말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도전하고 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에 있는 모든 그
리더 수련회와 또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또 후대 렘넌트들이 정말 한 방향으로 또 한 메시지 응답을 붙잡고 또한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여정을 우리가 인도받길 기도합니다. 정말 모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또 지역에 정말 굳건히 이 전도와 선교회 또 세계 복음화의 또 센터로 서는 우리 참사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